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저께 한 성도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오는데 웬 이 백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서로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서로 씩 웃어줬습니다. 눈이 마주쳤기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를 향해서 손가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웃어줬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You must be movie star.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Man, you got it. 그리고 옆에 있었던 우리 송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송 목사님, 목사님 아무래도 저 친구가 G.I.조e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병헌 저 별로 제가 더 낫지요. 아멘. 아무래도 백인들이니까 동양인을 보고 또 동양인 잘생긴 사람은 다 이병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렇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남거지에 있을 때 하루 주일 끝나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 더운 여름이라서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그냥 티셔츠를 입고서 식사를 끝낸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카운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인지? 어디서 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아니요, 목소리가 목사 같아서요. 저한테 목소리도 목사가 있구나. 아마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서 좀 목이 쉬었었나 보죠. 네,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 남가주에 그 세를백 철치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세를백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남가주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30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토요일 날 예배를 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아무래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광고 시간인데 릭 워렌 목사님이 광고하다가 말고 갑자기 Hey guys, we have a Korean pastors here. Let's welcome them.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손가락질을 딱 하는데 우리들이 앉아 그냥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나? 그랬더니 여러분 세를백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만 다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 같은 거 다 메고 30명이 까맣게 앉아 있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코리안 패스터예요. 전부 다.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제 목소리로 제가 목사냐고 물어보고 까만 양복을 입었으니까 목사라고 다 얘기하고 워낙 잘생기니까 이병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일 거야. 저 사람은 예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식사기도요?
아, 저 사람 식사기도 하니까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야. 아니면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요. 아니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저 사람 크리스찬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크리스찬을 분간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크리스찬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또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해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라고 적혀 있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6가지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사들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방언, 아니면은 또 언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내가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합시다.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방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당시 헬라 시대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정말로 옹병가 또는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을 천사의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말을 잘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내들한테도 좀 좋은 말 잘 못해줘요.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옷을 갈아입으면서 여보 오늘 이 옷이 괜찮아? 나하고 어울려? 그러면 너무 예뻐. 야, 얼굴이 너무 예뻐서 옷이 죽는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가짜인지 다 알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주일 가야 되는데 옷이 중요해? 빨리빨리 준비해 빨리. 이러면 기분 나쁘지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정말 얘기를 잘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둘이 데이트하는데 그 자매가 수술을 했어요. 코 수술을. 코를 좀 높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하고서 몰래, 남자친구 몰래 코 수술을 하고서 만났는데 남자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니 너 수술했지? 그러대. 이 여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어쩌나 막 당황하는데 가까이 가서 어깨에다 손을 탁 얹더니 너 왜 그 수술했니? 네 등에서 날개 떼어내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전혀. 예, 등에서 날개 떼어내는 수술. 천사라는 겁니다. 네가 천사인데 그 날개 떼어내느라고 참.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우 날개 떼어내느라고 고생했지. 여러분 좋은 말은 좋은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일로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또요, 여기 뭐 어떤 말씀이 적혀있냐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 지금 시대는 너무 알지 못하는 게 많아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강남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꽃깃집 같은 텐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점치는 집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젊은이들이 그런데 점치러 가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좋은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매번마다 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어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교회도 더 많이 필요해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적혀 있는 것이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러 내어주는 열정입니다. 이것은요,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것도 그냥 내어놓는 게 아니라 불살를 정도로 내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희생. 여러분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좋은 것들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에서 이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까지도 선물까지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얘기하는 중심은 바로 이 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f there's no love, it is nothing. worthless.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곱하기 사랑 없음 하면 제로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대체 우리들이 이해하는 사랑이 뭡니까? 어저께 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궁옥분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부른 노래래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랑 말고요, 성경이 이해하는 그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에 쓰여 있는 새 계명, 우리는 새롭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이 원래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여호와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즉 구약 시대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계명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없었던 것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때문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새 계명의 새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새롭다라고 밖에 적을 수 없겠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로 적힐 수 있습니다. 보통 새롭다, 과거에 없다가 현재에 새롭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과거에 없다가 이제 새롭게 생겼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더 높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카이노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이 카이노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가 카이노스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애벌레가 아니라 누에꽃이가 아니라 나비로 변하는 다른 차원의 모습, 바로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알았지만은 이제 내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 차원의 기준의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크리스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묵상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하는데 한없이 나와요. 하다 보니까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20가지를 다 나누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그냥 쉬지 않고 드려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도하고 10분의 1만 11조로 드리자. 그래서 2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2가지가 예수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통해서 내 삶의 한 가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덮어주는 사랑. 예,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과연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이 예수님 못 박는 거 몰랐을까요? 못 박으면 죽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서 예수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어서 저 죄악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저들이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저 행악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대상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못 박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편이 하는 내용이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형제님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일 끝나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화가 날 때, 제가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잘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제가 하나 정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는 내가 버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어서 집에 가면은 제가 쓰레기부터 챙깁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바로 쓰레기 앞에 있으니까 쓰레기 챙겨서 갖다 버리려고. 그래서 그날도 하루 집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막 챙기면서 막 챙겨갖고 이제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고 제가 온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 그러더니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러더라고요. 쓰레기를 막 챙기고 있는데 쓰레기 버려줘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고 있는데 시키면 이상하게 하기 싫어요. 내가 자진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때 얘기해요? 네? 이건 저만이 아니죠? 예. 우리 한영재님 얼굴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자기야, 나는 언제든지 그런 얼굴인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모습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며 못 박으며 옷을 뺏어다가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죄악을,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덮개는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기에 가리운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 영어로는 love covers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이 덮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나 나를 공격했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덮든지 들춰내든지. 제가요, 참 곤란했던 그런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저는 술을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가 당연한 거지.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아십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가르쳤던 일본인들 중에 금방 예수 믿은 한 형제가 제가 공항에 짐을 다 싸갖고 나왔는데 저한테 아쉽다고 선물을 전해줬어요. 일본 과자 몇 개 들어있는데 거기에 병이 들어있어요. 봤더니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일본은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존경한다라는 표시로 술을 주는 게 존경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초창기에 어르신들 방문하면 뭐 이만한 큰 정종 같은 거 사갖고 가고 뭐 그랬던 문화가 일본 문화 안에 그대로 그 일본은 아직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갖고 탈 수 없으니까 가방에다 넣어갖고 붙여갖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마중을 나왔어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면서 저는 가져온 선물을 좀 나누려고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주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일본 갔더니 타락했구나. 야, 술 마시는구나. 또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야, 이게 아니야.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남가주에서 북가주 올라올 때입니다. 이곳에서도 일본인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또 제가 떠나는데 이삿짐 다 싸갖고 떠났는데 찾아와갖고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또 포도주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입니다. 제가 일본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냥 떠나는 게 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차에다 넣고서 그러고 왔는데 짐을 다 푸는데 웬일입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딱 있는데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 제가 마셨냐 안 마셨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안 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지도 않은 새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짜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어요. 속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해. 참, 나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 가방을 열었는데 포도주가 나오더라. 제가 마셨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팩트만 얘기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사님 집에서 포도주가 나왔대. 그럼 조금 지나다 보면 목사님이 술 마신대. 조금 지나다 보면 술 무진장 많이 마신대. 지금 중독이라서 큰일이래.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내가 들춰낸다라는 게 큰 행위가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그저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는, 여러분, 그것이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 노아와 함과 야벳과 셈의 얘기를 여러분이 아세요?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방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닫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빨리 덮어주든지 해도 할 수 있었는데 나와서 바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발개 벗고 그렇고 누워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그 얘기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8명만 살았고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 4명입니다. 노아, 함, 야벳, 셈. 그 중에 아버지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남은 인구는 단 2명. 셈과 야벳인데 함은 전 세계에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다른 거 하나도 설명 안 하고 노아가 먼저 잘못을 해서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노아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허물을 나타낸 자와 허물을 덮은 자 단 2가지 그룹으로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가진 자는 남의 허물을, 누구의 잘못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허물을, 남의 죄악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사랑이 바로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그 덮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새 계명으로, 이 카이노스 계명으로, 이 다른 차원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이것도 동일한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도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사랑할지니라.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지 아느냐?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바로 단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옷을 뺏어서 제비 뽑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덮어주는 사랑으로, 그 새 계명으로 우리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위의 내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은 바로 또 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떡을 주는 사랑. 떡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래도 한국 속담을 알았을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미워서, 왜냐면요, 베드로가 미움을 받을 만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 중에 1명으로 겟세마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갔던,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의 변함을 볼 수 있게 해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사랑했던 베드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베드로, 그러니까 사랑 같으면 기대감이 다 있는 것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성경은 디베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갈릴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디베랴라는 세상으로 갔음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베드로, 그 괘씸한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그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떡을 주는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나에게 괘씸한 것들을 이루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떡을 주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장소라고 얘기하는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바위에서 생선을 달래서 굽고 그곳에서 떡을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반은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반은 바닷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 좀 그슬린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생선 구웠던 장소인가? 2000년 지났는데 그게 남아있겠습니까마는 어찌됐건 간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떡을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 안 찾아갑니다. 기다려요. 아니,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절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가서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올 때 아버지가 언제나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들이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He ran to him. 그가 달렸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오고 있어요. 기다렸다 하더라도 아들이 오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드디어 왔구나. 그래,
아버지 속을 썩이고 나갔으니 한번 이놈 혼나 좀 봐라. 발견하면 일부러 기다리다가도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오면 아버지 그러면 누가 네 아버지냐? 네가 아버지 다 죽었다 그러고 재산 다 가져갔었는데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비 다 맞게 무릎 꿇고서 며칠 동안 놔두고 나중에 문 다 열고 다 쓰러질 때쯤 돼서 아무래도 드라마를 제가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극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이래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도 빨리 가서 일부터 해라. 보통 그래야지 정상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쭈삣쭈삣하고 상거가 멀리 저기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달렸다라고 표현된 표현은 전체 성경 중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떠났던 불효막심한 자식을 향해서 다시 자기를 버린 자식을 향해서 기다리다 눈에 보이자마자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향해 다시 찾아가신 바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떡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오면 너 좀 혼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떡을 주는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밥 먹자고 얘기하세요. 우리 밥 먹자. 아니면 진짜 떡을 좀 구워서 가세요. 생선도 한 2-5마리 잡아갖고 회를 탁 쳐서, 당신은 회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같이 나누면서, 사람을 일단 먹어야 돼요.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먹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넓혀서 나아가니까 여러분 다가가세요. 책을 읽다가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참 좋아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짧은 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금세 윤이 나는 자전거를 보고 부러운 듯이 소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 자전거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형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움 섞인 그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담으면서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소년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런 좋은 형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그냥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형이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소년을 다시 보는데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그 자신의 뇌리를 칩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멋진 자전거를 사서 주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이런 형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저 집사님은 정말 잘한다는데 당신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 네 집 애들은 이런다는데
시어머니를 보면서 누구 집 시어머니는 정말 며느리 친딸처럼 사랑한다는데, 누구 집 며느리를 보면서 누구 집 며느리는 정말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해갖고 막 세계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누구 집 아들은 이렇다는데, 누구 집 누구는 이렇다는데,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구 집 며느리는 그런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누구 집 아내는 그런다는데 내 남편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 한 번이라도 오히려 죄송해서 미안해서 나도 그런 아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찾아가는 사랑은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떡을 주는 사랑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바로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세 계명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임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떡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세 계명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래요? 내가 세 계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세 계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세 계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세 계명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바로 그 다른 차원의 카이노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떡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년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